우리 사랑하는 선남자 선녀인들, 작년에 뵙고 이제 또 뵙습니다. 병신년입니다. 우리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50대, 60대, 70대인 우리 선남자 선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새로운 신도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 손들어 봐주세요. 박수. 나는 여러 선남자 선녀인들을 금생에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미래제가 다하도록 고통 없이 저 극락의 세계에 가서 잘 살기를 바라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교화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이 있거든요. 저 세상 사후세계를 알려면 깊은 선정에 들어야 됩니다. 깊은 선정에 들지 않고는 모릅니다. 부처님 이후 큰 스님이 많이도 나왔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업을 짓는 대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다음 생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법을 만나야 한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야 한답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마다 종파가 있어요. 기독교 종파만 해도 2만 개, 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30년 전 현재로 30개 종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은 200개, 3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지사 영산불교를 감히 우주진리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존의 불교에서 몰랐던 것을 알려주고 잘못 이해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모자란 것을 채워줍니다. 영산불교가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 계속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고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지만 그 종교나 불교 종파에 들어가서 팔정도 수행법이 있는가를 봐라. 만약 팔정도 수행법이 없다면 정법이 아니다. 그러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정법이 아니다. 외도다. 그 말이에요. 팔정도 수행법이 없으면 절대로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라한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법이가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3계 5계를 지키고 살라. 그러면서 팔정도 행을 하라.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3계 5계를 지키고 팔정도 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큰 스승을 만나면 아라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라한까지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식업 이래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육도 윤회 생사를 거듭해왔습니다. 그것도 주로 지옥 아비 축생을 윤회해왔습니다. 누구나 아라한의 법위에 가고 싶지요. 영원히 인간 세상에 오지 않으려면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늘에서 볼 때에도 그 아라한 하늘이 하늘이니까. 일체 고통이 없으니까 가고 싶지요. 그러나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착같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외마입니다. 외마. 이걸 기존 불교에서는 몰랐습니다. 아마 외마의 존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외마가 무엇이냐? 천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천인들이지만 법의 마구니들이어요. 천마들이 내려와서 공부하는 수행인들에게 빙의합니다. 그러면 방해하니까 절대로 법위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둘째, 그 다음 무서운 것이 용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용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전혀 모를 겁니다. 기존 승려들도 전혀 모릅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한번 빙의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 교단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신도분들은 잘 압니다. 오늘 약 1100명 정도 왔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신도분들에게는 가끔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걸 해석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오세요. 그때 말씀해 드릴게요. 셋째, 이매망량입니다. 밖에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말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저 유가 도가에서 조금 알더라고요. 기존 불교에서는 이매망량이 뭔지 모릅니다. 넷째, 원결마 악연연가 원결연가입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다겁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악연 원결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들이 나한테 빙의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의 건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내가 죽일까 하고 호시탐탐거립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쇠하여 가는 운수. 운이 왕성할 때에는 못 치고 들어오지요. 운이 내려갈 때 치고 들어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비명행사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외마들을 보고 떼어줄 수 있는 큰 스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승이 없습니다. 저 외도들, 우리 불교 아닌 종교 성직자나 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하늘이 한 개입니다. 욕계 6 하늘,
하늘로 가는 것이 끝입니다. 그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것도 6하늘이나 5하늘, 4하늘, 3하늘 이상 못 갑니다. 외도 종교는 그렇다 그거요. 그런데 남방의 저세일론 태국으로 흘러간 성자보 불교 또는 테라바다 테라바다라고도 하지요. 미얀마 쪽의 테라바다 불교, 그쪽의 불교 수행은 아함경 8정도를 근거로 의지해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는 큰 스승을 만나면 아라함까지 갑니다. 나는 그걸 평가합니다. 위파사나 공부하는 저 미얀마 태국 저쪽의 불교 수행으로는 아라함까지 가능합니다. 그들은 아라한 이상은 참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아라한 하늘에서 100,000마리를 더 가면 3계를 완전히 해탈한 벗어나버린 저 서방국 낙정토가 있는데 거기는 보살만 가요. 보살의 인가를 받은 이 보살법이 화엄경으로 보면 보살팔찌 부동지입니다. 그 정도 되어야 서방국 낙세계를 갑니다. 그런데 자력으로는 결코 보살팔찌가 되기 어렵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화엄경에서도 보살 초지 정도이지 그 이상 못 간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팔찌 정도로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극락세계를 간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즐기고 그 악착스럽게 공부를 방해하는 그 외마들, 더 높은 하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외마들이 더 악착 같습니다. 보살 정도 되면 상당히 악착 같아요. 보살에서 부처가 되려면 100,000마리 더 가야 되는데 정말로 무섭고 악착 같은 마왕 파승위에 애제자 급들이 빙의한다고요. 절대로 공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백방으로 방해를 해요. 그래서 붓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는 법에 하나 나오는 거지요. 아라 안에서 보살이 되는 그런 불교는 신불교, 영산불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외말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외말을 잘 모르실 겁니다. 외말을 떼어주고 막아주고 하는 스승이 있어야 돼요. 외말을 떼어주고 막아주는 스승이 없으면 공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원결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습니다. 과거생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들어왔는데 보통으로는 꺼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 부처님만이 꺼냅니다. 꺼내어서 그 철천의 한을 풀어줍니다. 철천의 한, 마치 물이 얼면 얼음덩어리가 되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 원결이 얼음덩어리처럼 딱 굳어져 있다고요. 그것이 복수를 함으로써 풀어집니다. 그 감정이요. 복수를 시원스럽게 함으로써 이 감정이 확 풀린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다만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그 얼음 같은 원결을 풀어버린다고요. 한을 풀어준다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억울하게 이 사람한테 죽었으니까 내가 보상을 해주지 하고 인간으로 환생을 시켜주거나 하늘세계로 천도를 해주십니다. 부처님은 삼계지존이시고 붓다의 붓다이십니다. 삼계의 모든 붓다들은 부처님의 작품이고 아들들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붓다여 붓다의 스승이신 부처님, 이 우리 부처님은 그 모습이나 인격이나 마음씀이나 능력 등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나유타갑하고도 아승직업 전에 최초로 스승 없이 불과를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억천만 겁이 흘러내려오는 중에 많은 붓다를 내고 보살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지만 부처님은 계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로운 신도분들을 주로 상대해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이것을 많이 압니다. 어느 불교종단에서도 모르는 소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처님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처라고 합니다. 이것을 심즉시불이라고 하고 즉심시불이라고도 합니다. 마음이 부처이지 부처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 계신다고 하면 외도라고 해버립니다. 그렇게 한국 불교가 1300여 년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계신다 하면 저 돌아버린 놈이 하나 생겨났다. 저 외도 사기꾼. 이런 식으로 봐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부처님은 계시더라고요. 부처님을 보려면 정말 깊은 선정 산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간 사람이 2600년 동안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한국에 내려가는 역사적인 스님들, 원효 위상소선 보조기와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등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본 적도 없고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원효 스님 정도는 옅은 선정은 들어갔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인도 땅에 용수마면 무착 세친해버리면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원효 스님을 능가합니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중국의 달마 해능 회원 천태 등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부처님을 볼 수 없었고 깊은 산매인 대적정 산매에 절대 들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들면 인간 영혼을 보는데 영혼도 보지 못한 입장에서. 무아, 불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차별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아 사상입니다. 무아, 이 무아를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13세기쯤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완전히 세력이 다 되어가지고 망해버린 거예요. 힌두교한테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망해버렸습니다. 그 무아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 개정판을 다시 보정했습니다. 부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손질해라 해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 보름 동안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권을 보정해서 이번에 보정판을 냈습니다. 권 각 3,000권씩 6,000권을 내서 엊그저께 부처님께서 저만까지 했어요. 저만 한다는 것은 이 책 속에 부처님 사진이 있습니다. 권마다 부처님 사진이 2장이나 있어요. 한 장은 석굴암 부처님 사진이죠. 다른 한 장은 우리 춘천 본사 대적광전 청정법신을 형상화한 불상입니다. 이 부처님들에다가 화신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 책은 가히 우주적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 이후 부처님이 계신다. 극락세계도 있다. 아라한 위에 법이가 보살이다. 무아의 정뜻. 팔정도 치명연불이 가장 수승한 붓다교단의 수행법이라는 것. 이런 것은 어느 종교나 어느 현재 불교, 선불교라든지 윗바사나 불교라든지 티베트 밀교 불교 등의 그 말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계신지 몰라요. 지금까지 부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현지사에서 2600년 만에 여러분 태사부님 아시죠? 광명만덕 그분이 영산당시 가섭존자였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가섭존자였어요. 그리고 자제만연히 안한존자였어요. 상수제자들이어요. 한국 땅에 오셔서 불과를 이루어가지고 부처님 계심을 똑똑히 보고 10년 동안 법문을 하고 책을 낸 거예요. 처음에 붓다의 메시지권을 냈는데 부처님이 계신다 하고 무아가 아니고 인간 영혼의 실체가 있다고 하고 영혼체를 이야기하고 여자가 부처라고 하니까 외도라면서 우리를 폄하하고 모독하고 능멸하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10년 동안 그 인터넷상에 우리를 비방하는 글이 난무해 있는 것을 막 퍼날라가지고 100군데도 넘게 인터넷상에 우리 영산불교를 비방하는 사이트가 있었다고요. 그걸 전번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할 때 내가 61개 항목을 만들어 공개 질문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비방 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문 양면을 사서 61개 항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내가 붓다의 메시지권을 쓸 때 도올 김용옥이가 불교를 마구 난도질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이시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정치개혁을 시도하면서 불교를 마구 난도질한 삼봉 정도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도전이가 이성계와 손잡고 쿠데타를 해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시조선을 건국한 겁니다. 삼봉 정도전은 1등 개국 공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고려 말에 그 타락한 불교 승려들의 타락상을 보고 불교를 연구한 거예요. 그분은 성리학자인데 성리학 입장에서 불교를 본 거예요. 보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 몇 권의 책을 읽어보고 불교는 아니다. 해가지고 불교를 너무너무도 능멸하고 폄하했습니다. 그 당시 무학을 비롯하여 나온 기와 등 큰 스님들이 있었지만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하머덕통 기와 스님이 책을 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선승이었습니다. 저 세상을 못 봤어요. 지옥 극락을 못 봤어요. 그런 입장에서 반박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정도전이가 불교를 없앤다. 억압한다면서 유교를 내놓습니다. 이런 국시를 위반했잖아요. 그걸 억불승유라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반공이 국시였잖아요. 조선 개국 당시에는 억불승유가 국시였습니다. 그렇게 지도층에서 불교를 아주 그냥 파멸시키려고 국시까지 위반했는데도 목숨을 걸고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종교는 아니다. 위대한 종교다. 하고 나와서 말한 승려가 없었습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고려대학 철학교수예요. 자기는 스스로 동양철학의 1인자이면서 우주적인 보물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우리 불교를 욕하고 큰 스님들을 마구 그냥 형편없는 인간으로 치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2권 구입해서 읽어봤는데 아주 형편없이 우리 불교를 능멸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TV에 나가서 여전히 불교를 그렇게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대한불교에다가 그 도울 김영옥이를 아주 무섭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의 질문을 내놓은 거예요. 이걸 대답해라 그거요. 그렇지 못하면 너는 법화경에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너는 정법을 훼손한 죄로 너는 죽으면 극무간지옥에 가. 저 세상에 있어. 극무간지옥에 가. 어쩌다가 사람 몸을 받아온다 해도 삼중고 사중고를 받을 것이오. 그러니까 너 참여해라. 내가 나가서 강의했던 EBS, MBC TV 앞에 가서 참여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글을 내리지 않겠다. 하는 내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고한 대한불교신문은 역사가 깊습니다. 그곳에다가 냈죠. 그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는 참여의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를 말하지 않아요. 어느 큰 스님한테 한 방 맞았다고 한대요. 지금까지 불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내가 우리 영산불교를 소개할 겸 61개 문항을 내놨습니다. 어떤 스님이라도 어떤 종교의 성직자라도 이 문항에 대하여 대답해봐라 그거요. 한 5개 문항을 내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서 내놓은 것이 61개 문항이 되어버렸어요. 그 문항에 대하여 한 문항도 대답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내로라 하는 성직자들, 불교의 최고 큰 스님이라는 분도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불과를 징하지 못하면 그걸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군데 넘는 인터넷 그 비방 사이트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조계종 종단 내선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수불 스님이 깨달음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참 가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들하고 우리 스님 한 분을 내세워가지고 신문 양면에다가 우리 입장을 밝혔어요. 자기들은 그 내용을 보고 영산불교 현지사가 참 묘하고 총무원장으로서는 우리 때문에 골치 아플 거예요. 골치 아프지요. 자, 지금 붓다의 메시지 권을 보정판으로 냈습니다. 내가 볼 때 개정판은 60.1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이 보정판은 90점 정도 될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 3기 5개를 꼭 지녀야 됩니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8정도 행을 하십시오. 오늘 8정도를 법문하려고 했습니다. 2년 전인가 한번 했어요. 그런데 8정도를 가지고 수준 있는 우리 신도 혹은 우리 스님들한테 법문한다고 하면 8시간, 10시간 걸리겠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시간 했어요. 1시간 해줬는데 오늘은 8정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붓다의 메시지권 보정판에도 사성제 8정도를 넣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쓸 때 이 교학에 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번 보정판을 낼 때에는 우리 불교교학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쓰면 좋겠다고 해서 사성제 8정도 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8정도는 아주 상식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써놨지만 조금 깊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간 날 때 거듭거듭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실증 날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 충분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현지사 수행법은 8정도 치명현물이니까요. 8정도 치명현물하면 아라한이 되고 보살까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8시간, 10시간 걸리느냐 하면 8정도 각 덕목을 법문에 들어가는데 그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원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사성제 연기법 3도 5개 5장 1하고도 함사정근, 칠각지 산염처 정령 등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해설해 줘야 되는데 쉽게 해설하려고 하면 10분, 20분 가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법문으로 끝냈어요. 또 이 책에다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했지만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꼭 8정도 칙명현물이 우리 현지사 영산불교 붓다교단의 수행법이니까 이 8정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해야겠다 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0분, 50분 법문으로 10번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10번은 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오늘 8정도를 못 들어가겠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3기 5개를 꼭 지니십시오. 3기 5개를 또 설명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시겠지요. 3기 5개로 8정도 행을 하라. 거기다가 치명현물을 하라. 부모님께 효하고 보살행을 하면서 하라. 반드시 그것이 붙습니다. 그리고 참회 발언하면서 하라.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스님이 금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게 하고 미래제가 다 하도록 괴로움 없는 그런 세계인 극락세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내가 꼭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법문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금생도 잘 살라고 했으면서도 실생활 법문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정도 법문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섬겨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자기를 낳아 기르고 공부시켜서 결혼까지 성사해 주셨고 상속까지 해준 분인이거든요. 무조건 섬겨야 돼요. 부모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해야 돼요. 자식은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고 가풍을 진작해야 돼요. 부모가 벌어들인 부를 수호해야 돼요. 돌아가셨을 때에는 제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큰 스님이 계시는 절에 와서 천도제를 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다수가 지옥 아비 축생으로 떨어지니까. 천도제 해주는 곳은 현지사밖에 없어요. 우리 현지사는 부처님이 와 계시는 교단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법왕자 자제마년이 한 달에 2번 이렇게 법문할 때에는 여기 법회의 장에 오십니다. 내 정수리 위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전부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아주 착한 신도에게는 업장을 씻어줘요. 업장을 씻어준다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닦아준다 그 말이에요. 닦아주지 않으면 소멸이 안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 겁니다. 그걸 인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 과보를 반드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생에 지은 죄를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천도제도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현지사밖에 없습니다. 한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식이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색잡기라든지 살생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습이 있고 사기성이 있다든지 하면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하고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착하고 유익한 행을 할 수 있도록 인성을 개발해줘야 돼요. 훌륭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좋은 가문 출신과 결혼시켜줘야 돼요.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자식에게 재산을 분배해줘야 돼요. 이것은 팔정도에 의해서 그 기반에서 보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종자가 있어요. 하늘 종자는 인간 몸을 받아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다시 죽어서 하늘로도 가고 사람으로도 곧 옵니다. 그러나 90% 이상 대부분은 지옥 종자들입니다. 사막도 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요. 그건 학식과 가진 부와 얼굴 모양새에 관계없어요. 이 지옥 종자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특히 부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뭐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런 게 뭐 있나 그래요. 듣지 않습니다. 이건 지옥 종자입니다. 지옥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지옥 종자이든지 아들이 지옥 종자이든지 부인이 지옥 종자이면 절에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요?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저 사람이 지옥 종자이구나. 그러나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늘 종자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종자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접목하면 어떻게 되지요? 접붙인다고 하지요. 그 이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종자를 바꿔줘요. 지금 우리 현지사 신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현지사 신도는 과거생을 쭉 보면 다 좋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부처님 회상을 많이도 만났어요. 지금 우리 신도가 되어가지고 다른 절에 다니는 신도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보세요. 듣는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스님들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한두 번 말을 해서 탁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와 인연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지옥을 가지만 우리 신도분들은 이렇게 많이 법문을 듣고 업장을 많이 씻어놨기 때문에 최소한 하늘은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스탈린이 정치했던 그 독재, 스탈린 지하에 그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그 수용소가 있잖아요. 영하 섭씨 50도 정도 내려가는 그 혹한지대에다가 바락 하나 해가지고 일요일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량의 일감을 줘요. 땅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추웠던지 그 땅은 돌덩어리 같아요. 그러나 하루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 안 돼요. 준다는 것은 마시는 것이나 빵 같은 것이나 형편없는 것, 한 컵 정도 줘요.
그렇게 20년, 25년 강제노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지옥이나 무간지옥의 하루만 못해요. 중지옥, 무간지옥의 하루가 더 무서워요. 극무간지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벌이 쉴 사이가 없어요. 그 지옥에 낱낱 생생한 것은 내가 약간 써놨지만 어쨌든 지옥에 가서도 안 되고 짐승이 되어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최소한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늘은 가야 됩니다. 하늘이 욕계 6 하늘이 있어요. 자세히 말하면 욕계만 해도 54 하늘이 있어요. 그 위에가 성중하늘이라고 해서 셋계 무색계 하늘을 합해가지고 우리는 성중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좀 우로 층층이 있어요. 성중하늘만 해도 종으로 22 하늘이 있어요. 셋계 18 무색계 넷. 18이라고도 하고 17이라고도 하고 22이라고도 하는 설이 있지만 대충 그렇게 있다고요. 그걸 묶어서 우리는 성중하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법을 만났을 때 우리 부처님 회상을 만났을 때 그런 하늘로 가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또 이런 법문을 듣고 다음에 꼭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사람이 또 절반인데 그러니 뭐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법 만나기는 정말 어렵답니다. 맹구우목이라고 해요. 맹구우목을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맹구우목이라고 그래요. 어쩌다가 사람 몸을 만났어요. 정법 만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정법을 만나가지고 왜 그냥 3000% 빠져버립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아시고 오늘 오신 분들 꼭 나오세요. 내 법문이 어디가 틀렸는가를 보세요. 이 책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관 어디가 틀렸는가를 보세요. 2600년 동안에 부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부처라고 했어요. 이 책은 있다고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부처님의 모습은 어떻고 지혜와 자비를 완성한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고 그 부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빛의 빛, 빛 아닌 빛, 무량광이라고 하는 천만억 가지 색깔의 그 아름답고 투명하고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예쁜 빛, 그 빛으로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불신, 그 불신을 이루고 있는 불신을 얻은 분들을 붓다라고 그래요. 불신이 있습니다. 몸뚱이 육신이 아니라 불과를 얻으면 저 무아속 절대계, 붓다라고 하면 있다 없다를 초월한 절대계, 거기서도 무아속 절대계, 11차원의 상적광세계에 자기 불신이 있어요. 그 붓다들은 몸뚱이가 다 무량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데 어떤 때에는 온갖 색깔, 몸 여러 군데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 신비로워요. 그런 붓다님들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붓다의 스승이신 아버지이신 부처님의 능력은 가히 우주적이어요. 우주적이라는 뜻은 여러분 정말 깊습니다. 이 지구와 같은 별이 항아서 모래 수만큼 많습니다. 이 전체의 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걸 포괄한 것이 우주예요. 그건 이제 있는 모양새인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3000대 천세계마다 지옥이 있고 아기가 있고 이렇게 하늘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주라는 것은 그것까지 총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우주는 전 우주라고 해서 3차원에서 11차원까지 물질세계로 이루어진 것, 정신세계로 이루어진 것 등을 전부 포괄한 거예요. 그것의 죄예요. 그 우주의 죄예요. 그런 부처님을 못 봐가지고 안 계신다고 그래요.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함경을 보면 부처님의 능력이 안 나와요. 다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도사 정도로 말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인품이 너무도 훌륭했고 그 발자취가 너무너무도 위대하고 거룩했어요. 그것만 알아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육신불만 알아요. 자, 보신불이라고 해요. 저기 절대계에 있는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그 부처님, 보신불입니다. 너무너무도 아름다워서 가령 손가락 하나만 봐도 선매로 들어가 버려요. 실례를 들자면 어찌나 예쁘고 아름답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들은 모두 당신의 법신물을 지니고 있어요. 법신물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그럽니다. 이 부처님의 삼신이 무척 세침대에 완성되었습니다. 부처님 가신 지 1000년 만에 유식 외의 인물들입니다. 그분들 이후로 부처님의 삼신선은 완성시켜놨는데 지금까지 모든 불자, 성직자들이 부처님이 있다고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붓다의 메시지고는 모든 신도들이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부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도 써놓고 법문할 때마다 많이 소개도 했습니다.
여러 번 법문할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대학이 있어요. 대전에 불교대학이 있습니다. 1, 2, 3, 4학년 불교대학이 있어요. 모두 불교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어요. 졸업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해서 모두 입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입학해야 됩니다. 불교대학에 입학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 달에 2번 법문 들어가지고는 약해요. 집에 가서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법문을 한 달에 2번 듣고 불교대학에 입학해가지고 또 강의를 들으시라고요. 우리 교수님들, 스님들한테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고 나가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측면이 있어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 옳다. 그래야 행으로 나가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것, 교육받아서 이해하는 것, 교리적, 교학적, 철학적, 사상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들으면 맞다. 그렇다. 함으로써 부처님이 계심을 이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또 실천도 팔정도 행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불교대학을 여러분 졸업도 하지 마시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지금 불교대학이 금년도 800명 졸업인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교양대학이라고 해서 절마다 본선마다 하는데 20명, 30명이어요. 그렇게 끝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르쳐 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영산불교대학에 꼭 입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3월 13일 2월 5일 대구분원 행화를 저만하게 됩니다. 헌화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교단에 저만한다든지 불상행화를 저만한다든지 정각을 지어서 탑을 지어서 저만한다든지 하면 우리 영산불교의 행사에는 우리 부처님을 위시해서 정말로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오십니다. 또 많은 정토보살들이 오십니다. 이 자리에서 헌화하는 것은 어디 가서 헌화 100천만 번 한 것보다 나을 거예요. 헌화하면 다음 생에 아주 덕스럽고 예쁩니다. 아주 미인이 될 거예요. 남자는 미남이 되고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 인과가 있습니다. 헌화도 하십시오. 우리 약사궁에서는 또 4월 9일 3월 3일에 약사부처님 삼정불 불상을 저만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가십시오. 이 약사부처님은 우리 회상에 와 계십니다. 영산불교에 와 계십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병고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사부처님한테 가서 의지해야 돼요. 간절히 하면 다 낫게 해준다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대로 해서 병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덕은 짓지 않고 낫게만 해달라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낫게 해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열심히 하고 조상님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어디에 계시느냐? 뻔합니다. 아마 지옥에 계시거나 무주고원으로 계실 거예요. 무주고원은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명부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요. 이렇게 붓다 회상이 출세해가지고 천도해주지 않는 이상 명부에 못 갑니다. 혹은 명부에서 언젠가는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1000년도 가고 만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상님들 무주고원으로 있거나 지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 나오죠. 그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도 못 가고 무주고원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눈뜬 성자가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것, 상세하게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 봐요. 팔정도에서 정정진 정령 정정을 잘 수습한 사람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삿된 깨달음이 되어가지고 눈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눈이 안 벌어져요. 몰라요. 사후세계를 못 봐요. 절대 없다고 해요. 그게 깨달음입니까? 삿된 깨달음이지요. 팔정도에 의해서 선정에 들어서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정식 코스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에 의해서 아라한이 되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정법인 거예요. 그런데 팔정도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라함밖에 못 돼요. 그것도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라한을 넘어서 보살이 되는 데는 붓다 회상을 만나야 돼요. 붓다 회상을 만나면 보살까지 됩니다. 지금 영산불교에서 8명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생활법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성실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큰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스님의 말씀을 뼈에 새기십시오. 이런 정신으로 산다면 이혼할 수가 없어요. 인과부부가 되지요. 가정은 평화롭지요. 자, 남편은 아내를 언제나 존경해야 돼요. 결코 경멸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경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10년, 30년 살았다고 아내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존경하고 결코 경멸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고 아내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외도하면 큰일 납니다. 아내로서의 위치와 안락을 보장해주고 옷과 보석을 선물하고 남편 되신 분들 그래야 됩니다. 아내는 가사를 관리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손님 방문객 친구 친척 고용원을 접대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성실하고 남편이 벌어들인 부를 잘 수호하고 모든 활동에서 현명하고 활기가 넘쳐야 한다. 여러분 부인들이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외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아함경에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위대해요. 기가 막힙니다. 아함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눈을 떠가지고 부처님을 보면 이제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은 영원히 멸도하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항상 그대로 계셔요. 백천만거 억만거 억만광년 떨어진 저 별에서 얼마든지 대화를 해요. 말씀이 와요. 희한하죠? 100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나를 이 앞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구밀이라고 해요. 어밀구밀 그럽니다. 부처님의 신밀 어밀 의밀 불신. 이것은 지금 히말라야에서 2000년을 살고 있다는 초인 그리스도 바바지라든지 파탄잘리라든지 예수 등은 필요할 때 몸에서 10억 와트를 낼 수 있어요. 그건 부처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것에 천만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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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억씩 곱해줘야 돼요. 그래도 부처님의 능력에는 부족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필요할 때 50와트를 낼 수 있답니다. 부처님의 불신은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욕계하는 54품 외도왕들이 미래제가 다하도록 사유해도 모른답니다. 알 수 없다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절대 모를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미래제가 다하도록 수행한다 해도 불신을 얻겠습니까? 불제자가 아니면 안 돼요. 부처님 제자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라함 되고 보살 되고 붓다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스님이 오늘 8정도 이야기를 하려다가 서론에서 다 끝나버렸는데 꼭 나와주시고 우리 현지사에서 스님들이 시키는 일 다 하시고 그러면 사막도 안 갑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지옥 악이 축생에 안 떨어집니다. 업장을 많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안 갑니다. 하늘을 가고 다시 사람으로 올 거예요. 사람으로 올 때에는 부처님 회상을 만나야 되겠다고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처님이 오실 때 붓다가 태어날 때 같은 시대에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신도가 되고 스님이 되고 해서 윤회를 벗어나야 되고 극락정토에 나야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아셨죠? 소리가 적어요. 신도들, 예, 박수. 이 책은 지금 본사에 있는데 엊그저께 저만이 끝났기 때문에 운주사로 가는지 각 분원으로 가는지 결정해서 할 겁니다. 그때 구입하십시오. 박수.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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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진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일 신기명정매.